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그는 원래 어디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고 동시에 그는 목자였어요. 원래 성직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계시를 받게 된 이후에 북쪽으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천 여기 토박이 분들이 많으시죠? 인천이 원래 고향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전라도예요. 근데 전라도 사람이 인천에 와가지고 인천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 인천에 계신 분들과 토박이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우리 인천 토박이신 분들, 우리 권사님 인천 토박이신가요? 아니, 토박이는 아니셔요? 한 30년 이상 사셨다. 대부분 다 30년 이상 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1년 남짓한 저보다는. 근데 제가 막 이제 1년 살아놓고 제가 인천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30년 이상 사셨던 분들에게는 약간 좀 가소롭기도 하고 좀 콧방구 끼고 좀 그럴 법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아모스 선지자도 그런 입장인 거예요. 남쪽에서 살고 있었던 이가 지금 북쪽에 와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회개하래.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선포와 또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내게 주셨어. 그러니 너희들 들어야 돼. 라고 말할 때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 너 남쪽이나 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가소롭게 들리고 야, 너 아니어도 우리 잘하고 있어. 네가 뭔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지적질해. 아마도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북이스라엘의 경제적 상황, 그들의 문화적 상황은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황금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들을 향한 회복해야 돼. 우리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뒤돌아 볼게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의 강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가장 잘 들리고 또 기도가 제일 간절하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내 생활이 풍요로울 때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고난과 극심과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더 간절함을 우리가 더 듣게 되고 찾게 되나요? 반대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상처받았을 때 평상시에 똑같게 말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더 깊게 들릴 때가 있고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평상시에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들었던 말이지만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로 간절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너무나 황금기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러니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아모스의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대변해주는 오늘 아모스의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4절부터 13절까지 좀 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어지고 있는 말. 총 5번이나 나오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혹시 펜이 있으시거나 형광펜이나 볼펜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떤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먼저 6절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한번 쭉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8절입니다. 8절 후반절에도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또 반복돼요. 9절입니다. 또 9절 밑에도 줄을 싹 그어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에도 또 반복됩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후반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밑줄을 그어보니까 훨씬 더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올 겁니다. 결국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어떠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자, 우리가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파트의 주제로 나눠져요. 세 가지 주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파트는 종교인가 신앙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종교인가 신앙인가. 제가 요즘 근래에 많이 반복하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오늘 아모스 본문도 그래요. 너희가 지금 종교를 갖고 있느냐 신앙을 갖고 있느냐를 첫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완악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마음이 강팍한 백성에게는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 맞아요. 기다려 주시는 분이 맞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언젠간 내가 나중에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오늘 아모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 구절구절을 살펴보면서 더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종교인가 신앙인가. 본문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특별히 문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성전을 향해서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봉헌하고 제사하고 예배드리며 또 11조를 더하고 너희의 희생제물을 드린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어때요? 이것을 너희가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냥 별 문제 없이 보여요. 이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적, 하나님을 향한 헌물, 그 다음에 삶의 제사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아모스는 이것에서 분명히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델과 길갈에서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왜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받을 짓이었냐면, 자,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지금 남과 북에 분열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원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명이 어느 동네에 있죠? 예루살렘 땅에 있어요. 예루살렘 땅.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동네 아무데나 가도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와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오늘날에 그 유대인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성전 중심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성전이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곳, 하나님이 이곳이 내 집이야 라고 인정해준 곳이 바로 그들에게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솔로몬 시대부터 쭉 이어왔던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땅, 그 성전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그러다 보니 북쪽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북쪽에 이 분열됐잖아요. 북쪽에 있는 그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그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무서움은 갖고 있어요. 그 정도의 경각심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때때마다 뭐 6월절,
뭐 77절 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오늘 아모스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 그 복음서를 살펴볼 때도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성전에 모였던 그들에게 막 성전이 뭐 장사하는 곳이야 막 이렇게 했던 거는 본질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리사욕을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그 1년에 한 번은 꼭 성전을 향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지방에 살든 저 끝에 살든 외지에 살든 1년에 한 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입장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그 모든 북쪽의 유대인 민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그런 뿌리 깊은 삶의 신앙은 지금 1년에 한 번이 찾아오면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분열된 상황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죠. 오히려 다른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는 지금 분단의 민족으로 살다 보니 우리가 북쪽, 우리가 평양냉면 먹고 싶다고 평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고향이 북쪽에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 이 북쪽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것을 세우게 되냐면 북쪽에 해당하는 이 베델과 길갈 이 두 곳은 북쪽에 해당합니다. 남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 또 다른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짓는 것부터가 하나님이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나눠진 것도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의 왕이 그 성전을 그냥 성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세웠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될 법한데 그곳에 무엇도 같이 넣어놨냐면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어놔요. 왜요? 그 시기는 문화적으로 황금기거든요. 여러 문화들이 들어와요. 우리 인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개항의 첫 번째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근대화 역사 속에서 우리 수도가 어디였어요? 한양이었잖아요. 한양. 오늘날 이렇게 수도가 서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한양과 가장 가까운 항구가 인천이에요. 그러니 그 외국에 있는 모든 문물과 교류와 여러 이런 상업의 중심지가 어디가 되었습니까? 인천이 시작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베델과 길갈에 이 북쪽의 여러 황금기 문화와 교류와 뭐 상업이 활발하게 되다 보니 뭣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우상을 섬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북쪽 왕 여로보암은 딱 지혜롭게 합리적이다라는 명분 하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짓고 거기에 더불어 외국에서 문물을 갖고 온 사람들도 자기네가 원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와 여러 우상들을 다 넣어놨어요.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때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왜? 이들 지금 잘 예배드리고 11조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였어요. 베델이 어떤 장소였습니까? 우리가 성경적 장소의 의미를 알면 말씀의 은혜가 더해진다고 그랬죠. 베델이 어디예요?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환상을 통해서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베델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 다시 돌아올 거야.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의 그 씨앗들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어나갈 거야 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시작됐던 베델에 지금 뭘 놔둔 거예요? 우상을 심어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길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길갈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에 많이 등장해요. 길갈은 어떤 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무사하게 우리가 도착을 하고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했던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들에게 무엇을 행했냐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행해요. 오늘날에 우리가 세례죠,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다음 세대들이 너희들은 잊지 마.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고 전쟁을 하게 될 이 땅, 이 길갈은 어디냐?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모두 다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장소. 그러면서 전쟁의 시작과 약속의 성취의 시작을 기념했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은 또 이 길갈에 1년에 한 번씩 꼭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사무엘은 꼭 그랬고, 또 길갈이 또 어떤 장소로 유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왕국 시대를 딱 했었을 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정리해 보면 결국 이 길갈이라는 곳의 이 지명의 이 장소의 의미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며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소, 그게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무엇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우상과 여러 탐욕의 것들을 다 해놔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4절과 5절 우리가 방금 에다 말씀을 더해서 읽어보면 어때요? 이런 배경에서 읽어보면 진짜 속된 말로 미친 짓 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지금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거. 그들은 합리적이죠. 왜? 우리를 위한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신도 섬기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생각도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다른 신앙도 인정해 줘야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에요? 이거는 완벽하게 틀려요. 왜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무엇을 말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이고 이해가 돼요. 사람이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아무리 당위성이 있고 합리적인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모습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종교이냐 신앙이냐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행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메시지냐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너 정말로 교회 다닌 사람이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 문제예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으니까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를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지 못한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해야 된다. 이것의 가장 베이스, 이것을 하려면 가장 그 첫 발을 내디딜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서 이 시대에 교육 못 받은 사람 없어요. 예전에 정말 어려운 시절에는 우리 어머니와 우리 권사님들 시절에는 나라가 약해서 뭐 전쟁과 아픔을 경험하다 보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못 배우신 상황들과 시대적 그런 아픔들이 우리는 갖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못 배울 그런 환경은 좀 아니에요. 본인들이 원하면 주민세탁하면 교육 과정들 많아요. 뭐 배우고 싶으면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것들도 참 많아요. 풍요로운 시대예요. 그런데 왜 각박한 삶이라고 우리가 느껴질까요? 오히려 그 가운데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위한 희생도 없어요. 요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도 잘 안 해요. 자녀도 부모를 위한 효도와 섬김도 잘 안 해요.
가치가 어떻게 갑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부모가 요즘 그렇게 가르쳐요. 야, 너 인생, 네 인생, 너만 잘 살면 되라고. 요즘은 이제 교육 가치관이 점점 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가르침과 마음은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함께 하는 것. 그러다 보니 과거의 시절에는 어떤 모습이냐면 공동체 문화가 많아요. 공동체, 함께 사는. 그런데 이 시대가 달라지면서 산업화가 되고 물질 중심으로 돼가니까 이 가치관이 변해서 공동체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개인주의 문화가 오늘날의 시대로 변해왔어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옛날 한번 떠올려 보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 그런 경험을 저는 못 해봤지만 이제 우리가 옛날 시대를 비춰보는 TV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마을 공동체랑 함께 살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이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그 내 부모가 아니어도 또 내 자녀가 아니어도 그 마을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든 세대들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함께 살아요. 그 동네에 바보가 있어도 어떻게 습니까? 지나가다가도 그 바보한테 그러잖아요. 야, 너 밥 먹었냐? 그러잖아요. 노인분들 한 분에게도 지나가다 아유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물어보고 아유 같이 밥 먹어요.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런 게 물질이 많아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해도 인간이 인간을 향한 섬김과 관계와 공동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 장례가 나면 어떻습니까? 소상이 나면 함께 치러주잖아요. 함께 준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근데 오늘날에는 철저하게 개인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건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나마 유일하게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 공동체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오늘날의 시대적 말하고 있는 가치관과는 완전히 부딪힙니다. 왜요? 밖의 시대는 현실은 뭐예요? 너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고 너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만 교회는 아니거든요. 뛰어다니는 그 누구누구 아이와 딸과 자녀가 우리의 아이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모스는 뭐래요? 점차 개인화와 개인의 향락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종교로 돼버렸어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이 또 우리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너도 당신은 오늘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까?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심은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우리들에게 회개를 거부하는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어린 시절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일 듣기 무서웠던 말이 뭔지 아셔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들었을 때 가장 무서운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되셨으니까.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듣는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였냐면은 야, 너 부모님 모시고 와. 이거였어요, 이 말. 차라리 그러면 이러죠. 아니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차라리 널 때려요. 막 그랬어요. 오히려. 왜요? 선생님 한번 맞으면 그때로 끝나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모시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치부가 드러나고 집에 가서도 혼나고 계속해서 그것도 또 곱씹으면서 혼나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그 말이 무서웠던 이유 중은 괜히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오시면 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하셔요? 행동이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자녀의 잘못 때문에 내 부모가 고개를 숙이는 것이 못내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내 잘못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함께 혼나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참 자녀된 마음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따라오시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이 학교에 오시면 부모님은 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을까요? 이 자녀의 잘못이 또 누구의 잘못처럼 여겼기 때문입니까? 나의 잘못입니다. 부모의 잘못.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죄송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랬습니다라고
늘 사죄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6절부터 이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향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방관만 하셨더라면, 그러니까 부모 되신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자녀된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고 방관하고 침묵만 하셨더라면 이들의 잘못에 이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이들의 잘못만 아니라 누구의 잘못도 같이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묶여져요? 하나님의 잘못도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누가 함께 사죄하고 누가 함께 이 책임을 같이 갖는 거예요? 부모가. 내가 잘못 키웠으니까,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같은 이 죄를 통감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방관을 했다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자,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돌이킴과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게 먼저 나와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돌아오지 않았다. 이 구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은 반복해요. 6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총 이제 7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7가지 재앙.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이 재앙 앞에서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밑줄을 딱딱딱딱 그었잖아요. 자, 한번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6절 말씀입니다. 펜이 있다라면 한번 이것도 따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6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자, 여기까지가 슬러시를 딱 그어보세요. 이 앞부분은 무엇을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깨달으라,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아 돌아와라. 돌이키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잘못했을 때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뭐라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6절에 첫 번째 하나님이 제일 먼저 행했던 재앙이 뭐였어요? 너희 성읍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너희 각 총에서 무엇을 하겠다? 양식을 떨어지게 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굶주린 재앙이에요. 내가 너희를 굶주리게 해보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굶주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밥 달라고 부모에게 돌아와야죠. 그런데 6절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자녀된 이스라엘은 어떤 행위를 또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첫 번째 재앙이에요. 굶주린 재앙.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7절과 8절을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자, 여기까지 슬러시 또 하나님이 7절 8절 여기까지가 어떤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가뭄이에요. 가뭄.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중동 지역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이유가 그 땅이 온통 자갈밭이기 때문에 밭을 경작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씨를 그냥 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옥토밭에. 그러니까 몰라요. 눈에 보이지는. 워낙에 모래바람이 심하게 불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른 비를 내려서 씨앗이 뿌려졌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비도 내리면 안 돼요. 적절하게 내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내린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 늦은 비가 딱 맞춰서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무 데에도 어느 쪽에도 어떤 순간에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두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가뭄이에요. 그런데 8절 마지막 슬러시 뒷부분, 이제 하나님의 행위와 질책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두 번째 재앙입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을 볼게요. 9절 상반절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여기까지가 슬러시 한번 해보세요. 이번 세 번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곡식을 마르게 했다예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흉작입니다. 흉작.
그러니까 밭에서 아무것도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썼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씨앗도 뿌리고 열심히 돌보고 경작을 했지만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이 또 이어집니다. 9절에 이제 팥중이로 너희를 채웠으며 그 다음에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자, 이게 또 슬러시. 이게 네 번째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냐면, 여기서 팥중이 좀 낯설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메뚜기예요, 메뚜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많이 등장시키는 게 뭡니까? 메뚜기 때의 재앙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들 메뚜기 떼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경을 이걸 표현하고 해석하면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열심으로 돈을 벌어도 우리가 저축할 수 없고 아무리 곳간이 채워지지 않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메뚜기 재앙과 같은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의 또 다른 경고이기도 하는 겁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 네 번째 재앙이 보여지고요. 10절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10절 상반절. 내가 너희 중에 이번에 어떤 걸 보내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래요.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고, 여기까지 또 슬러시. 이번에 다섯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그런데도 뭘 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어지는 10절 후반절에 여섯 번째 재앙이 이어져요. 자, 칼로 이제 뭐랍니까?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주겠다? 너희를 패하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쟁 용사인 하나님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전쟁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하면 전쟁, 그 입성하기 전에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무기가 뭐 완벽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군사들이었지만 피난길에 그들이 정의 군사였던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홍수로 몰아내버리고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전쟁에 모든 걸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하셨다? 청년들이 죽게 되고 말들은 노력하게 되고 너희들의 진영, 전쟁에서 너희들의 진영, 본부는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겠다. 하나님의 전쟁에서도 패하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여섯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10절 후반전에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어떻게 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슬러시. 자, 이게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내가 내 자녀였던 너희에게 행하였으나. 불로 지져버리고 무너뜨리고 멸망케 해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이스라엘에게 행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런 무너진 성읍의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좋은 교훈을 주어도 자녀가 자꾸만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가슴 아플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여러 메시지를 주었고 재앙을 주어서 현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경험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모든 7가지 재앙들, 굶주림, 가뭄, 흉작, 메뚜기 재앙, 전염병, 전쟁에서 피하고 소돔과 같은 심판, 저는 이게 과거의 하나님의 재앙, 깨닫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과거의 재앙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돌아오라, 회복해라,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들려요. 요즘 자연과 이 생태계가 많이 무너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재미나고 또 놀랍고 와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거 또 하나 느꼈던 이제 봤던 게 있는데 지구상에 그거 아셔요?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 있죠. 수컷 거북이가 지금 멸종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이거 보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보통은 우리가 뱃속에서 새끼가 나올 때,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나올 때도 인간도 그렇죠. 동물도 그렇고 이제 뱃속에서 성별이 어떻게 돼요? 안 만들어져서 바깥으로 나와요? 아니면 안에서 만들어지고 바깥으로 나와요? 만들어지고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인간도 그러잖아요. 딸인지 아들인지 미리 알잖아요. 동물들도 안에서 암수가 결정돼서 나오는데 거북이는요. 암수가 바깥으로 알로 나온 다음에 암수가 그때 결정된대요.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이 뭐냐면 주변의 온도래요. 온도. 그러니까 거북이들이 해변에 모래 아래 엄청나게 많은 알들을 깐대요. 알들을 막 낳고 모래를 딱 덮어놓는데요. 잘 부화하라고. 그런데 이 주변의 온도가 27도에서 30도 이하로 있었을 때는 이 알들이 수컷으로 나온대요. 그런데 27도, 30도 이상의 온도가 돼버리면 모두 다 암컷으로 나온대요. 근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 시대가 아니라 지구 열대화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제 온난화가 아니에요. 열대화 시대예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 주변의 해변의 모든 이 지구상의 온도가 다 올라버려가지고 최근 4년 전부터 올해까지 이제 통계를 내봤더니 수컷 거북이가 98% 이상 태어나지 않았대요. 이거 놀라운 지금 문제입니다. 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어떻게 될지 진짜 경각심이 너무 심해요. 우리는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에 문제가 걸렸고 또 20년, 30년, 50년 후에는 저것 때문에 그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부분에 저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세계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지금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유럽에서도 지금 불이 계속 산불이 계속 나는 이유는 너무나 뜨거운 열대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는 올해 안에 지금 최고 온도를 찍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본네트가 다 녹아내렸어요. 차량이 이게 녹아내려요. 땅 위에 올려놨더니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의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신호 같아요. 산불과 불과 물과 여러 재난과 재해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메뚜기 떼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그럼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마지막 오늘의 아모스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걸 지금 아모스가 마지막 12절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우리 12절 13절을 그냥 읽게 돼버리면요 어떤 느낌으로 와닿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도와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침에 어둡게 하고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뭐 좋은 의미처럼 해석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도냐면은 이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럼에도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를 기다려줄게, 돌이키게 해줄게, 돌아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그래도 기다려줄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이냐면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 적대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게끔 해줄게,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건 이런 분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까 내가 너희를 이제 무너뜨리겠다라는 심판의 말이에요. 심판의 말. 더 이상의 회개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군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이 그냥 나쁜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돌아올 기회를 줬음에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칼을 뽑았다, 너희를 향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묵상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정말 제대로 돌아와야 된다. 신앙으로서 돌아와야 된다. 교회가 진짜 교회됨과 우리의 가정이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냥 나중 일로 미뤄둬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말씀처럼 들려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자꾸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아직 나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아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정의로워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참된 신앙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아비들, 노년에 계신 분들이 노년에 꿈을 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상식적인 그런 상황도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노인에게도 내가 꿈을 꾸게 해주겠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진정한 신앙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들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교회에 오고 내 가정에서 주님 생각하면 우리는 꿈을 꾸어야 돼요. 평온한 삶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걱정과 근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일, 정의로운 일, 또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왜요?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변화의 과정이 힘들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다라면 이건 나의 뭔가 나의 삶의 자리는 쉬울 수는 있지만 어때요? 생명은 그 자리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생명을 다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꿈을 꿈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꿈을 꾸고 그게 정말 행복한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좀 가슴 아팠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장 원하는 게 뭐냐, 네가 가장 바라는 게 행복의 기준 뭐냐, 이런 얘기를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청년들이 말했던 답변이 참 가슴 아팠어요.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대요. 하루 종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만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그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했지만 진짜 가슴 아팠던 마음은 뭐였냐면 꿈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구나.
또 어떤 이들은 꿈이 있지만 이룰 수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면 어때요? 우리가 진짜 즐거운 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시간도 빨리 가잖아요. 왜요?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교회가 존재하고 내 가정에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가 진짜 내 가정이 복되고 우리의 교회가 복되며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 과거에 정말 몇천 년 전에 경고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몸된 교회가 정말로 예수님의 뜻 따라 살아가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진정 회복하는 신앙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이곳이 정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더 이상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마음들과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더욱더 이 재앙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의 역사와 시간들로서 우리와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